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성탄 분위기 안 나는 성탄이지만 그래도 성탄의 그 의미만큼은 다시금 우리가 또 마음에 와닿는, 또 삶에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성탄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성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성탄 얘기하면은 아기 예수, 마구간, 말구유, 동방박사, 그렇죠? 누구는 선물, 캐롤, 축하 공연, 이런 그런 거를 생각할 겁니다. 저는 2020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과 연관된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성탄은 기다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면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순간 변해가게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아예 거의 없는 지금의 처지에서 그나마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은 기다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6절부터 38절까지는 안나라고 이름하는 여선지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가 많다라는, 할아버지 할머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세월 동안에 무언가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들의 기다림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25절에서 시므온의 기다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런데 그 다음 절에는 또 사실상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가 죽지 않겠다. 그러면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 2장 37절과 38절에는 여선지자 안나의 기다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이 바람은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기다림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성탄 땡땡하고 기다림, 이런 예수님의 탄생이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사실과 메시아가 오기를 믿고 기다리던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느냐라는 것, 누구에게 그 메시아가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최소한 4,00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 4,000년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엄청 오래된 시간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실로가 오기까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뭔가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날이 올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죽었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그 시간은 4,000년이라는 오랜 세월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여선지자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위로와 속량. 이러한 것들은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의 능력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이 세상이 온통 난리가 났는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한 개인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와 속량은 메시아에 의해서, 구세주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긴 세월 4,000년에 비하면 그들의 인생은 짧죠. 그러나 한 개인의 인생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들의 인생은 나름 길었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사는 나이가 예전 창세기 때나 출애굽기 때 100세, 120세 이렇게 사는 그러한 때, 사실 시므온의 나이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므온 또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안나의 나이는 나와요. 36절과 37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자, 안나의 나이는 최소한 84세입니다. 사실상 문맥을 봐서요,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인지 아니면 인생이 84년이 된 건지, 만약에 과부가 된 지 84년이면 나이가 더 많아집니다. 남편과 7년 살았죠? 그럼 84 더하기 7 하면은 91세입니다. 거기에다가 남편과 살 정도면 결혼한 나이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일찍 결혼했다고 해도 15살에서 20살 사이거든요. 그러면 좀 15살이라고 쳐도 그거를 더하면 91세에 15살 더하면 106세입니다. 그 나이가 사실 최소한 84세 아니면은 100세도 훌쩍 넘을 수 있는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래 산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모든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만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의 누가는 이들이 메시아를 만난 것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다림의 내용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여선지자의 기다림은 무언가 재미나 흥미로운 기다림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내년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자기 생일 언젠가 이렇게 그거 따져요. 그거 기다려요.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가지고 뭔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데 이 기다림, 안나와 이 시므온의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거든요. 임신을 하면 10달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출산을 하죠. 예쁘고 귀여운 아기를 낳게 됩니다. 한 생명을 얻게 되고 가족을 얻게 됩니다. 그것으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요. 요즘 군인 18개월 군 생활합니다. 군인들한테는 힘든 시간이지만, 오랜 시간이지만, 우리 어르신들 라떼는 하면은 30개월, 저 때는 30개월이었고요. 저 전에는 한 36개월 더 길게 한 것도 있는데,
그 군복무를 마치게 되면 국방의 의무를 마쳤다는 의무를 마친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힘들어도 기다리는 이유는 무언가 보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무언가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언제 이것이 끝날지, 무슨 보상이 그들에게 주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기다림입니다. 성탄은 그런 거란 얘기예요. 뭔가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뭔가 받아가지고서의 기다림이 아니라 막연한 기다림. 그렇지만 그 내용은 뭐냐? 그 기다림의 내용은 뭐냐? 경건함과 정성으로. 시므온도 그랬고 안나 여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경건함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보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25절에 시므온을 가리켜서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시므온이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 한 8일 정도 지난 아기 예수를 정결 예식대로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기도를 받는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럼 누구를 찾아가요?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아기 예수를 시므온에게 데리고 왔다는 것이나 또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예언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참 높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제사장이긴 했지만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처럼 사가랴처럼 어떠한 순번이 되어서 반열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 내용이 뭐냐? 의롭고 경건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제사장으로서 뭔가 지위가 있는, 또 예루살렘이라는 남유다에 속한 사람이라고, 거기에다가 남자라고 표현한다면 이것과 대조를 이루는 안나 선지자는요, 이것도 대조를 이뤄요. 남자였던 시므온, 여자인 안나. 제사장으로서 뭔가 지위가 있고 뭐 구별된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시므온, 반면에 과부인 안나. 출신도 이 안나 선지자는 출신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아셀 지파는요, 이스라엘 북쪽에 자리한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속한 시므온은 남쪽을 대표하고 아셀 지파에 속한 안나는 북쪽을 대표하고 뭔가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을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나에 대해서는 37절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것 또한 막연한 금식이고 막연한 기도일 겁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러나 그녀가 해야 되는 일들, 하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일. 두 사람은 믿음의 삶,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삶을 살면서 기다린 사람들이다. 그것이 그들의 기다림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평가할 때 또는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똑똑해요, 이 사람은 부자예요, 이 사람은 성공했어요, 이 사람은 뭘 잘해요 라고 그러한 것으로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난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두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뭔가 튀는, 뭔가 특출난, 뭔가 위대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왔고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평범하지만 그들의 삶이 옳았다라는 것, 의롭고 경건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살아가는, 뭔가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맡아서 가는,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 속에 없어도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관심에 있도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아는 미국에서 제가 한마음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로 신무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 김동선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1960년대에 미국으로 유학을 오신 건지 이민을 오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학 오셔서 이제 자리 잡은 것인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에 일찍 오셔가지고 영어 배우시고 미국 회사에 취직을 하셨어요. 미국 회사에 취직을 하셔가지고서 50대 중반에 퇴직을 하신 분이십니다. 은퇴를 하는데 돈을 평생 쓸 거를 벌어놓고서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일거리 하면서 사셔야 되는데 할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 일 그렇게 그냥 뭐 불 깎고 정리하고 뭐 고장난 거 있으면 고치고 하는 그러한 일들, 직원은 아닌데 직원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한 고속도로를 타고 프리웨이를 타고서 한 40분 가는 거리를 먼 곳으로 간 거죠. 교회가 미국 교회, 한국 한인 교회가 특이하게 부흥이 돼가지고 미국 교회를 샀어요. 그 교회 건물이요 기가 막혀요. 마치 진짜 사진에나 나올 만한 건물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샀는데 그 교회에 딸려 있는 것이 데이케어라고 해가지고서 우리 식으로 하면 어린이집이 딸려 있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 해서. 그 동네 자체가 백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케어는 교회에서 오히려 주인이니까 세를 주고, 그러니까 세를 받고 건물을 대여해주고, 주말에는 저희가 예배하고 그다음에 교육부 시설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직원은 없었거든요. 장로님이 그 세리토스라는 곳에서 플로턴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매일같이 오니까 이것이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교회 가까운 곳으로 좀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참 신기하게 그날 낮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더래요. 초인종을 누르더래요. 문을 열어봤더니 집 안 파실래요? 그러더래요. 보통 미국은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요, 부동산에 내놓으면 부동산이 집 앞에다가 팻말 갖다가 이렇게 꽂아놔요. 집 내놨다라고 해가지고서. 그런 것도 없었는데 누가 와서 문 두드리고서 집 팔라고. 그래서 집 파시고서 교회 근처로 오신 거예요. 교회 근처로 와가지고서 교회 잡일 이거 다 하시고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데이케어 하는 데서는 교회 주인이 이 장로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모든 연락은 이 장로님한테 해요. 또 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들은 이 장로님이 그 데이케어 원장님인 줄 알아요. 어린이집 원장인 줄 알고 매일같이 그 관리하시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인생을 쭉 보면서 뭔가 튀지 않고 뭔가 볼품없고 뭔가 재미없고 한 것 같지만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닌가. 그냥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자기가 할 일, 하고 싶은 일, 해야만 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시므온과 안나의 삶은 그랬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잔잔하고 조용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애타게 마음 졸이는 기다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는 게 뭔가 얻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묵묵히 그저 자기들이 할 일을 해나가면서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살아가는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시작했던 코로나19가 2020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확산세가 더 커져가고만 있습니다. 오늘 12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더 막막하고 두렵기만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시므온과 안나가 보여준 기다림이 아닐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언젠가는 끝나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저 나는 내가 할 일 해나가고 살아가겠다.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휘어감고 있을 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 시므온과 안나에게 아기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그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드렸듯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6천년 동안 살다가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축복은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믿음 지키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평생 쓰고 남을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건강이나 장수의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기다린 시간이 장수였지만 정작 그것은 그들의 축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를 만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유명세를 탄 것도 아니에요. 야, 나 어떤 사람이야? 나 예수님, 아기 예수 만난 사람. 아닙니다. 그 축복은 priceless, 즉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이다. 만남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섬김교회 성도님들이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물질의 축복과 또 건강이나 장수의 축복 또는 성공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가격이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복을 받게 되기를,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과 안나에게 있었던 그 축복, 가격으로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 있는 자체로 말미암아 감격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특별한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황제였을 것입니다. 수리아 총독이었을 것입니다. 헤롯 대왕처럼 이스라엘 왕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대제사장,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세상의 구세주가 만나면 그 정도 급은 돼야 되지 않느냐, 요즘 말로 급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그 수준에 맞출 수 있는 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그들에게 아기 예수가 만나졌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위가 높고 세상을 떵떵거리며 호위하던 사람들에게는 아기 예수가 만나지지 않았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동방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별을 관측하던 동방 박사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시므온에게,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던 안나에게, 어떻게 보면 유명한 사람들, 특출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의 관심 속에 없는, 그러나 묵묵히 자기들의 일을 해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가 나타났다라는 것,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나님의 복은 오늘도 그러한 성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무언가 묵묵히 있는 자리에서 자기 신앙 지켜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복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성도님들의 삶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언가 잔잔한,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기다림입니다. 막연할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는 2020년 성탄이 되기를 바라고, 내년 또 성탄이 오기까지 모두가 평안한 마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든 선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시므온처럼 경건하고 의롭게, 안나처럼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을 잘 섬겨나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지켜나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